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하루 확진자가 정점을 찍는 추세에도 이렇게 신앙과 말씀을 지키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고 2022년의 삶에 점점 녹아들어서 익숙해지는 삶을 살고 있네요. 성도 여러분, 새해에 계획하신 일들을 잘 이루고 나가고 계신가요? 최근에 제 친구가 2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을 성취한 친구가 있는데요. 임용고시에서 합격해서 공무원이 되어 생활하는 친구입니다. 정말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죠. 물론 임용고시를 준비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공부만 하느라 몸이 많이 약해지고 살이 쫙 빠져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안쓰러웠는데요. 그 시기를 버티면서 저와 여러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었고 정말 가까운 친구이기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네요. 이후에도 그 친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그 당시 무엇을 위해 공부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기도에 집중적인 초점을 맞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들을 기도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을 저희 모두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제가 읽는 속도에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이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이르다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전도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러 나가시는 내용의 말씀 구절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니 참 이상하게도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에 다닐 적 소풍을 떠나는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가 소풍을 하루 전날 혹은 그날 점심에 먹을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셨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소풍 당일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밥과 소세지 반찬들을 정성스레 싸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참 이상하게 대한민국 아이들은 소풍을 가는 날에는 눈이 참 잘 떠집니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정말 일어나기도 싫고 학교도 가기 싫어서 일어나지 않다가 엄마한테 맨날 혼나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되죠. 그리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소풍을 갑니다. 룰루랄라 친구들과 열심히 놀고 구경도 했으니 금강산도 식후경 새벽에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락까지 먹고 성공적인 소풍을 다녀옵니다. 사실 소풍의 묘미는 도시락 까먹기죠. 친구들의 도시락에는 뭐가 있는지 보고 나눠 먹는 재미였죠. 그런 재미로 소풍을 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러 나가기 전 새벽에 기도하시는 것을 소풍을 가기 전 새벽에 도시락을 싸는 준비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소풍에서 도시락이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새벽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하고 방해가 없으며 좀 복잡한 감정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새벽 낚시를 해보셨을 텐데요. 정말 고요하고 한적한 곳이 마음을 비워주는 느낌이 들죠.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전도를 나가기 전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는요, 38절에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39절에 회당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새벽 아무도 그리고 방해하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주변 잡음 없이 오직 하나님과의 가까운 만남을 위해서요. 그래서 특수하게도요, 저희 한국교회에서는요, 새벽 기도회라는 예배 시간이 있는 것이죠. 정말 좋은 예배입니다. 저희는 먼저 그래서 기도함에 앞서 저희의 원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아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복음을 전파하시기 전 항상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 기도의 형태를 보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혹은 우리 아니면 그저 나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온 갈릴리로 전도하러 나가시기 전 새벽에 나와 기도를 합니다. 전도를 통해 생명 하나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데오마이 혹은 프로슈케라는 용어의 간청하다, 빌다, 구하는 것 등등의 뜻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원하는 바를 올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할까요? 이게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네. 가장 먼저 무엇을 구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네,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틀입니다.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도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한 기도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사랑동산교회 성도님들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며 전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들을 회개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설명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을 통해서 세리를 의롭다 칭합니다. 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했던 그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희의 본질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지고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기도를 통해 죄를 항상 자복하며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아 의인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위에 세 가지를 항상 명심하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세 번째는 무엇이죠? 죄를 회개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껏 무엇을 위한 기도를 하셨나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부와 혹은 나의 재산을 위해서만 기도하셨나요? 혹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셨나요? 만약 지금껏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하셨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희를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시며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삶으로, 그리고 때로는 필요에 따라 물질로 그 마음을,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기 위해 기도의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창구입니다. 저는 사랑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소통 창구를 통해서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함을 먼저 말해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남은 주간 또한 하나님과 즐거운 영적 나눔을 통해 행복한 삶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또한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희의 위함과 저희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죄 회개까지도 저희가 자복하며 예수님이 말해주셨던 세리처럼 저희도 의롭다함을 받아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풍만한 삶, 충만한 삶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